저는 오늘 조금 전에 봉독한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어디로 다 갔는가 봐. 아이들이 앞에 앉았으면 내가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멀리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잘 못 알아듣겠고 그렇네요.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대답 안 들리는 것 같아.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렇게 하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손자고, 이삭은 야곱의 아버지고, 그래서 그 야곱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합니다. 야곱이 아들을 많이 낳았습니다. 12아들을 낳았어요. 그 12아들이 낳은 것을 보면은 참 기가 막힙니다. 여인이 4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맨 첫 번째 부인이 레아인데, 레아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낳습니다. 물론 딸 디나도 낳죠. 그런데 두 번째 부인 라헬이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부인은 아기를 잘 낳으니까 시샘을 해서 자기 몸종인 빌하를 남편에게 주어서 거기에서 아기를 낳게 했어요. 둘을 낳았는데 단이고 납달리예요. 아니 못 날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해서 나니까 또 레아가 시샘이 난 거죠. 그래서 레아의 여종 몸종을 실바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기를 또 낳게 했어요. 거기에서 난 아들이 갓하고 아셀이에요. 이렇게 쭉 낳다 보니까 레아가 또 자기도 더 낳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더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이 이사가라고 스불륜이에요. 그러고 났더니 라헬이 자기는 못 낳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임신을 했어요. 그리고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요셉이에요. 12번째 아들이죠. 대단하죠? 여자들의 전쟁은 굉장한 겁니다. 남자들은 저리 가라 해요. 그런 말 있죠? 어머니는 약하나, 아니,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 그런 말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사람이 성경에서 증명을 해냈더라고요. 왜 여자가 강하냐?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맨 처음에 아담을 무엇로 지었습니까? 물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었죠. 그런데 배필을 하나를 또 여자를 하나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아니 똑같이 흙으로 지어야 되는데 재료를 뭘로 썼어요? 뼈로 쳤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서 흙 같고 여자는 뼈로 만들어서 뼈 같다. 그래서 여자가 강하다. 이렇게 참 우스갯소리 같은 그러한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랄에 거주할 때에요 4가지 축복을 해줬어요.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두 번째는 내 후손에게 땅을 주는데 많이 주겠다. 동서남북 편만하게 풍성하게 주겠다. 세 번째 축복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내가 지켜주겠다. 그리고 네 번째 축복은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다시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4가지 축복을 주었어요. 이 4가지 축복 속에
하나님의 약속인 임마누엘이 들어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야곱에게 함께 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너는 너를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냐? 내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인 것이에요. 야곱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세부적으로 또 말씀하십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를 함께하고 강을 건널 때 물이 넘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또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하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할 것이다. 대저 나는 누구냐?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이시여 내 구속자임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 곧 임마누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캐치할 수 있는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생애가 순탄치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속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생애 속에 강의 위험, 광야의 위험, 불의 위험, 그러한 위험이 없다면 구태여 그런 속에서 너를 구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야곱의 일생은 우리의 삶의 일생과 같습니다. 우리의 일생은 순탄치 아니한 육신의 세계를 우리들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보편성입니다. 누구나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어른이나 아이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남자나 여자나 이 세상은 고해와 같은 세상인 것입니다. 이러한 고해와 같은 세상, 어려움의 세상, 한 가지 얘기하면은 다윗 왕이라는 왕의 위치에서 그 권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오랫동안 그러한 권세를 누리다 보니까 때로는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에서 지기도 하는데 전쟁에서 이길 때는 너무나 좁아가지고 자기가 좀 오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전쟁에서 지게 되면 이건 죽음이라도 찾아 들을 걸 갈 것 같은 그러한 아주 나약한 자세로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이러한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왜 그럴까?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없을까? 교만해질 수 있는 데서 교만해지지 않고 나약해진 데서 내가 나약해지지 않고 강인함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다가 쇠공을 하나를 불러와라 그랬습니다. 쇠공을 하나를 잘하는 쇠공을 불러다가 앞에 앉은 내 왕이 말했습니다. 여보게, 내가 반지를 하나를 갖고 싶네. 그런데 그 반지만이 아니고 그 반지에 꼭 글귀를 넣어야 되겠네. 그 글귀는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러한 글귀예요. 내가 전쟁에서 이겼을 때에 교만하지 않는 글귀, 그리고 전쟁에서 졌을 때에 내가 나약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강인한 자세를 가질 수 있는 글귀, 이것을 짧게 해서 그 반지에 새겨주면 좋겠네. 예, 대왕님. 그리고서 수소문을 했습니다. 아주 이름 있다고 하는 그러한 장인들이나 아니면은 명석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왕이 이걸 원하는데 글귀를 좀 부탁합니다. 그 반지 속에 넣을 만한 그러한 글귀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세공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옳지, 와, 대왕님의 아드님이 계시지. 그래서 솔로몬을 찾은 겁니다. 솔로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대왕님이 나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하기라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부탁을 좀 합니다. 그러시냐고. 그러더니 들어가더니 얼마 안 있어서 바로 그 답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 답이 뭔거니?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간단한 문구예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영어로 말하면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것을 반지에다가 넣어준 거예요. 대왕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그렇구나, 이긴 것도 이것도 지나가는 거고, 지는 것도 이것도 지나가는 거고, 내가 성공한 것도 지나가는 거고, 내가 실패한 것도 이것도 지나가는구나. 인생은 모든 것이 다 순간이구나,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아주 만족했다고 하는 그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율법서를 읽습니다. 그런데 율법서를 읽으려면 난해한 일들이 많이 있어서 잘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주석으로 나온 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책 이름이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그 미드라시 책 안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1941년부터 45년 사이에 독일의 나치가 10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 중에 유대인이 6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유대인들이 오금이 저렸죠. 아이들이 100만 명, 여자들이 200만 명, 남자가 300만 명에서 총 600만 명이 학살을 당했어요. 민족 말살 정책을 썼던 거예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 분을 어떻게 감내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글귀였다라고 합니다. This too shall pass away.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끝까지 참고 견디고 오늘에 이르렀다고 하는 그러한 책의 내용인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얼마 살지 못했을 사람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찬송가 384장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기쁜 일이 있어도 만사 형통,
슬픈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만사형통, 잘 되어도 만사형통, 잘못되는 그 속에서도 만사형통, 감옥에 들어가도 만사형통, 내가 살아서도 만사형통, 죽어서도 만사형통,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 자신에게 오기 위해서는 신앙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에 대한 것, 임마누엘에 대한 것,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너희들은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급했던 베드로, 거기에서 답을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답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구세주이십니다. 그 말을 했더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 너무나도 좋으셔서 그만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복이 있도다.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받기를 더욱더 좋아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도 많은 축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들이죠. 예수 믿는 사람만큼 복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 같은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우리들의 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내려준 복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복이 뭐예요? 이것은 내 육신이 알아서 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준 답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은 육신으로 삽니다. 육신으로 살아서 육신의 한계에만이 모든 것을 첨예하게 계획하고 예정하고 행동하고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의를 내렸습니다. 육신은 죄의 산물입니다. 우리의 육은 죄 가운데 삽니다. 이 생명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서 끝이 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분은 영으로 오신 분입니다. 영의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사람이 영적 세계를 통달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영이 통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하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영이 통한 겁니다. 영이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영이 열려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영광의 세계를, 구속의 세계를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육신으로 얼마든지 간증을 하고 언어를 동원해서 그걸 묘사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세계를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영은 영으로 통합니다. 우리의 영이 눈이 열려야 되고, 우리의 귀가 영의 귀가 돼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영의 마음이 돼야 되고, 영혼의 사람,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 축복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내 영이 살아야 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하리니, 영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 육신으로 아무리 좋은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그러한 찬송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이 닫혀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지 못하는 노래로 끝이 나고 말 겁니다. 우리 어머님은 무학자였, 글씨를 잘 모르셨던 분인데 교회 다니면서 글을 터득하셨어요. 그리고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것이 18번지예요. 그런데 이 찬송은 곡이 다 똑같이 끝나가고 말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뭐 높고 낮은 것이 없어요. 그것이 그냥 찬양이에요. 그것은 영혼에서 깊이 있게 나오는 찬양이에요. 내 주 안맞은 언약, 얼마나 감동적인 찬양을 부르세요. 영이 통해야 됩니다. 영이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인은 바로 영이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복은 무슨 복입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정말 너무나도 큰 축복인데, 이 축복은 바로 바요나 시모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할 수 없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반석이십니다. 이 반석을 위에 내 교회 세운다. 내 이름이 바로 베드로다. 바꿔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교회는 망하지 않는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예요. 예수님을 이길 세계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이길 마귀의 세계는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는 그들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석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반석되는 예수의 품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큰 이 베드로에게 준 축복이에요. 두 번째가 변함이 없는 신앙, 변할 수 없는 것, 누구도 해코지 할 수 없는 신앙, 이걸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었던 거예요. 세 번째는 아주 귀한 걸 주었어요.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이 천국 열쇠는 뭐예요? 하늘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린다 그랬죠? 이것은 완전히 메인 키예요. 만능 열쇠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은혜를 주었어요. 못할 것이 없는 그 영적 세계의 은혜를 이 베드로에게 주신 축복인 것이에요. 주여 주시옵소서. 오냐 내가 주마.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오냐 고쳐주마. 주여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냐 이기게 해주마. 만능 열쇠.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세 번째의 축복이에요. 성도들은 누가 진짜 성도냐?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안겨 주셨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일본의 세계적인 부호, 사업가, 내셔널 상표의 창업자인 사람이 있습니다. 산하에 57개의 기업을 거느리고 그리고 13만 명의 종업원을 둔 그러한 이제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이 94세까지 살은 분입니다. 이분의 창업은 내셔널 상표 창업자입니다. 이분이 한 가지 참 귀한 말을 남겼어요. 나는 하늘에서 태어날 때에 세 가지의 큰 은혜를 주었다. 첫째가 무슨 은혜인고 하니 나는 가난의 은혜를 받았다.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부모님이 파산해 가지고 먹고 살 것이 없이 고통을 당했어요. 거기에서 이분이 깨달은 것은 이 가난은 하늘에서 나에게 준 은혜다. 남이 놀 때 못 놀고, 남이 여행할 때 못 가고, 남이 잘 때 못 자고, 자기가 깨달은 것은 나는 일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는 진리를 깨닫게 돼요. 자기에게는 첫 번째 은혜가 가난을 타고 낫다거나 하는 그러한 간증이에요. 모든 것을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새로운 세계를 향해 나가는 그 소망, 희망이. 두 번째는 몸이 엄청 허약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허약해서 뭔가를 그렇게 힘써 일을 해도 그만 쉽게 쓰러지고 그냥 약한 아주 약골이었습니다. 이분이 여기서 깨달은 것은 나에게 하늘에서 준 두 번째가 바로 이 약한 몸이다. 그래서 이 약한 몸을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94살까지 그 엄청난 기업을 운영하면서 살아남았던 거예요. 세 번째는 공부를 못했어요. 돈이 없어요. 초등학교 4학년에 중퇴하고 말았어요. 이것이 하늘에서 준 은혜다. 은혜입니까? 아니죠. 근데 이분에게는 은혜요. 무엇이 은혜입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의 스승입니다. 이것을 보배로 여기고 살았던 분입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나도 복이 있는 사람 되려면 예수 내 구주가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결론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을 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믿음의 삼박자라고 나는 이름을 짓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길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치신 진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가지신 생명 안에 들어가야 바로 믿음의 삼박자의 완성자가 되어진다. 예수님의 길을 떠나서 사는 자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리를 벗어나는 자,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예수의 생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